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은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이런 공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처소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처소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즉위하시는 즉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되는 것 맞지만 먼저 조건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따라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을 따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구약을 통해서 정했거든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 약 1km 내외입니다. 이 2000규빗은 어디서 나왔냐? 민수기 35장 5절에 레위인에게 살 수 있는 성읍 6개의 성읍을 주죠.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그 성읍 주위에 반경 2000규빗으로 그들의 들의 목초지를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유대인들이 2000규빗까지는 같은 지경이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리를 안식일에 2000규빗으로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명단을 누가는 이어서 기록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먼저 11사도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거명하고 있죠. 그들이 유의했던 다락방이 어딘지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마지막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 6월절 식사를 했었던 그 다락방인지 혹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추정만 할 뿐 본문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에 나중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장소였고 좀 부유한 그런 곳에 촌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11사도의 목록은 순서가 약간 달라졌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목록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 보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끝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앞에 정렬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사도들이 언급되는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만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들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죠.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1사도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여인들, 그리고 특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첫 교회가 탄생하는 이 자리에 사도들과 함께 마리아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마리아도 한몫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마리아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아우들도 참석을 했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의 아우들, 사실은 예수의 아우들은 마리아도 조금 심증은 있었지만 걱정을 많이 했죠. 예수의 아우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눈에 띄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가 그렇죠.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아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우들, 아우들이라고 했는데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야고보는 많이 알아요. 야고보 장로 많이 아는데 야고보 외에 다른 아들, 다른 형제들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근데 성경에 사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여기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형제들이 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탄생되는 그 시간표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왜 야고보가 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특정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는데 형제들이 아니고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형이죠. 아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실 예수님 의심하고 있을 때가 약 6개월 전인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도 모여서 함께 사도들과 기도하고 있던 그런 멤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요. 사도행전 12장 17절 그리고 15장 총회죠. 13절에서 21절 그리고 21장 18절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력한 자로 육신적으로 형제였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신자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사도시대에 야고보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저명한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그럼 아내를 여자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보면 이
다른 사도들 그리고 게바 그 사이에 누구를 이야기하면 주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사역을 활발하게 사도들처럼 했었던 것 같고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역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형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형제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세 가지를 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은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더불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with 누구와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더불어라고 하는 목록에 사실은 사도들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는 이야기했다가 뒤에 더불어라고 함께 기도한 인물들을 덧붙이는데 이 목록에서 중요한 것이 여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의 글에서 이 여자들, 여인들은 두드러진 역할을 행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여인들이 예수의 사역 시에 그와 함께하며 필요한 것들을 수반했고 또한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들이 그의 사역을 돕고 또 함께 사역하는 모습들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여인들이 예수의 사역에도 또한 사도들의 사역에도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실제적인 말씀의 사역으로 동참했던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있어서도 그 여인들은 두드러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여기에서 함께 사도들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여자들의 대중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했었던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목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들이 남자들의 목록에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인간 사이의 장벽을 깨뜨리신 것을 교회 탄생의 첫 시작부터 실천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 그곳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곳, 동등하게 히브리인 중심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동등하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된 형제로 한몸된 지체로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도행전 11장부터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왕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나온 인물들 보면 놀라운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바나바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자와 교회와 이제 하나가 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는 요즘에 나쁜 편인데 영어로 N-word라고 이야기하죠. 니가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 교사로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므온만 흑인이 아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지금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계열 흑인들이 2명이나 지도자로, 교사로 교회를 이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당시 로마 시대의 높은 왕족 개념이죠. 그런데 그들과 그리고 평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종적인 모든 계급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가 돼서 리더십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 13장 1절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장벽을 만들지 않고 다 어떻게 보면 혼합돼서 민글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것이 교회 탄생하기 아직 이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기도 모임부터 사실 이러한 그림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뒤마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모 뒤마돈이라는 의미는 집단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인데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냐? 그들이 하나로 일치하여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 함께 모여 끊임없이 연합하여 그리고 한 열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11회 등장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11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에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있고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쓰인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을 묘사할 때 또한 긍정적으로 쓰인 것은 교회가 제자들이 일치된 한 마음이 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근본적인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분과 그리고 성별과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 되는 공동체이고 하나로 그냥 묶여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일치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에이산 프로스카르 테르텐스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언제 쓰냐? 계속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오로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다. 계속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했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음을 누가는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들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는데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주님의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등장을 합니다. 기도는 사도행전에 총 31회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이 28장이잖아요. 근데 그 28장 가운데 무려 20장에서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서론에서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누가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장면인 것이죠. 자, 오늘 간단한 본문이지만 크게 세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록을 남겨둔 게 사도행전인데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기도다. 이 명제를 누가는 분명하게
자기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역이 일어날 때 성령이 반드시 개입을 하는데 그 성령의 개입에는 기도가 항상 끼어 있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준비했던, 오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성령이 오시기를 준비했던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기도가 그 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교나 교회의 영적인 역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우리 표현인데 더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핵심 열쇠,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응답받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빨리 응답을 안 주시고, 사실은 기도해도 응답 안 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니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응답 주시기를 주저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줄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받아내라는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니까 마지못해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우리에게 문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받을 진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짜 응답받는 준비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용어가 기도에 자주 등장하죠. 가장 유명한 거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인데, 전신갑주에 대한 중요한 유명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그런데 마지막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의 지혜 속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시간표를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는 키인데, 기도하는 방법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모든 자들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개인의 기도보다는 합심해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위대한 기도는 어떤 중요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짐을 나누게 하시고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적인 강성도 연합된 기도 없이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시작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역사와 능력이 이러한 기도 없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지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기도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고 가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 올지 약속도 모르는데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한 10일 정도 기도를 한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근데 10일 기도하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21일 3주 기도하자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 온 게 3주 뒤에 온 것일 뿐입니다. 3주 뒤에 21일에 안 왔으면 21일 해도 안 오네 그만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올 때까지 다니엘은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시키실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하게 하셨다.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1850년대 미국은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과 이성,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57년경에 경건했던 한 사업가 46세입니다. 예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매주마다 한 주간에 하루 정오를 정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 감지하고 기도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오에 가지는 거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첫날에는 혼자서 시작합니다. 30분간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끝날 즈음에 6명의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이 사람들은 다 교단도 달라요. 4개의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4개의 교단에 6사람이 기도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 주에 기도 모임을 할 때에는 20명이 모여서 함께 정오에 기도를 하게 됐고 그 다음 주간에는 약 4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4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인 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여기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어느덧 100명이 넘어서 매일 정오마다 뉴욕에서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각 교회로 돌아가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모임을 각자의 교회에서도 시작됩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이 모임이 뉴욕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6개월 내에 뉴욕시에서만 매일 기도하는 이런 조그만 1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1000개가 일어났어요. 이 혼자서 시작한 게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북아메리카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뉴욕 1000군데에서 이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2년 동안 대각성 운동이 터지는데 2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당시 미국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에는 스코틀랜드에서 1949년에 헤브리지라고 하는 섬에 바르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목사가 교회 리더들과 함께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마을에서 몸이 약해서 참석하기가 힘들었던 80대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가 좀 거동이 힘드니 우리 오두막집에서 같은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늙은 자매죠. 80대니까 그 자매들이 함께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던 다른 곳에서 바르바스 섬의 다른 쪽에서 7명의 젊은이들이 헛간에 모여서 일주일에 3일을 모여서 밤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흥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섬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소수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를 시작한 거죠. 이 모든 기도의 결과 전체 섬에 부흥의 물결이 일고 이를 통해서 섬에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한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함께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잡고 교회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잘 아시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그 책도 나왔는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1844년 11월에 5명의 사람들을 딱 명단을 놓고 이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을 위해서, 그 5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프건 건강하건 지상에 있건 바다에 있건 내가 어떤 일로 압박을 받고 있든 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항상 매일 나는 그들을 놓고 기도했다. 그 기도 후에 18개월, 1년 반이죠. 18개월 후에 5명 중에 첫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 뒤에, 거의 6년 반이죠. 5년 뒤에 두 번째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다시 6년이 지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 시간을 계속 12년 반을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 36년간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하지만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전기를 쓴, 조지 뮬러가 직접 쓴 게 아니고 자서전에 전기를 쓴 기록에 의하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마지막 죽기 전에 크리스천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5사람을 놓고 36년 동안 기도해서, 그리고 죽고 나서 4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응답을 받은 거죠. 중요한 것은 조지 뮬러의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내 머리로 판단하고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조지 뮬러는 응답받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대로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유일한 응답받을 수 있는 키라는 거죠. 우리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 완고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예수 이름을 꺼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죠.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걸림돌이 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킬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가진 사례들로 사실은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핵심적인 키는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조지 뮬러가 응답받았던 이유는 순전하게 그냥 순수하게 단순한 거죠. 심플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기도했었던 것 뿐입니다. 5명을 품고 일평생을 기도하고 그 5명을 다 살려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 진짜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36년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조지 뮬러가 일찍 죽어서 36년 동안만 기도했지 더 오래 살았다면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살리고 섬기는 종으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응답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오늘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것이 교회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체도 또한 각 개인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힘이 기도의 역사가 회복되고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모든 방법을 기도에 담아 허락하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의 불신앙과 저희들의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이 정말로 가족과 지인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참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